제가 아침에 찬양하면서 보니까 그 찬양 인도하시는 누구신지 뭐라고 우리말은 이 호칭이 없으면 참 부르기가 어려운 말이라서 선교사님이라고 생각하고요. 굉장히 이렇게 점잖게 하시는데 이 반주자 선생님이 굉장히 열정적으로 반주를 하세요. 와, 그래서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보통 반대인 경우가 더 많은데 우리 반주자 선생님께 또 찬양 인도해 주신 선생님께 큰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소개받은 대로 횃불 트리니티 신학대학원 대학교에 양재동에 있습니다. 저희 학교는 이제 영어로 하는 프로그램만 있었다가 그게 UPG, Unreached People's Group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들의 교회의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해서 세워진 신학교였고요. 그러다가 한국어 프로그램이 또 있어서 아직도 저희 학교가 영어 프로그램만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서 제가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은데 한국어 프로그램이 있어서 사실은 지금 이제 한국어 프로그램이 더 커졌습니다. 그래서 영어 프로그램을 어떻게 더 활성화시키느냐를 고민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와 있기는 합니다만은 이렇게 이제 이중 언어로 한국에서 이중 언어로 하는 게 정말 쉽지가 않은데 이게 홍콩이나 싱가포르에서도 잘 안 합니다. 교육비가 많이 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어쨌든 저희가 그 일을 위해서 애를 썼는데 그렇게 하면서 저는 제가 총장 하던 때에 저희 학교 20주년을 맞이해서 뭐 여러 가지 행사를 그때는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돼서 한 가지 행사만 하는데 한 가지 행사를 미셔널 티올로지컬 에듀케이션 선교적 신학교육이라는 그런 포럼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타드 존슨 모시고 또 저희 선교사님들, 대표 선교사님들 몇 분 모시고 해서 또 저희 학교 교수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그렇게 해서 선교 포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선교적 신학교육이 뭔가에 대해서 많이 고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또 그 일을 위해서 매진할 수 있었던 그런 기회가 저에게 있어서 제가 올해 은퇴했습니다. 8월 31일자로 은퇴하면서 정말 그게 제일 저한테 큰 감사였습니다. 제가 아는 게 은퇴를 준비하면서 보는 게 정말 모르는 거 투성이고요. 모르는 거 투성인데 그나마 아는 게 신학교육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신학교육은 저희 학교가 영어로 했기 때문에 제가 정말 세계 여러 군데 아시아 신학연맹부터 시작해서 복음주의 국제 복음주의 신학교육 협의회 ICS라고 부르는데요. 또 뭐 옥스포드 센터 포 미션 스터디스 이렇게 선교에 관해서 또 신학교육에 관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쓰는 그런 국제 기구들에서 여러 가지 직분을 갖고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고 또 지금도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학교육만 잘 알고 이 신학교육의 또 국제적인 이런 연대 이런 면에 대해서 뭐 한국에서 저만큼 아는 사람이 아마 잘 없을 겁니다. 그거는 뭐 제가 어떤 특별한 보담도 저희 학교가 가지고 있었던 독특성 때문에 그렇게 연결되어졌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혹시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가? 뭐 이제 이런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그것이 하여간 오후에 제가 더 맵 글로벌에 대해서 좀 더 소개하겠습니다만은 더 맵 글로벌이라는 형태로 아주 작게 출발했습니다. 정말 이 작은 선교단체인데 여기 이 한선 지포 같이 큰 단체에 이렇게 신청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신청을 받아주시고 이렇게 함께 할 수 있게 돼서 제가 너무 감격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여기에 우리 횃불 트리니티 출신이 적어도 5 출신 뭐 혹은 교수님 우리 박경준 교수님과 5사람이 함께 있고요. 또 우리 더 맵 글로벌에서 3사람이 와서 있습니다. 이렇게 연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게 되기 바라고 또 여러분들에게도 혹시 도움이 될 수 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 제목이 어디에도 안 나왔던 것 같아요. 제가 굉장히 본문 제목을 심혈을 기울여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 소개해 주시는 선교사님께서 소개해 주기를 기대했으나 없어서 제가 직접 하겠습니다. 본향을 향해 가는 길목에서 약간
문학적이지 않습니까? 제가 이 노벨 문학상 이 발표가 되기 전에 붙인 제목이에요. 네, 제목을 어떻게 붙일까 고민하다가 감사합니다, 선교사님. 본향으로 가는 뭐 길에서 이렇게 하다가 이게 목자를 하나 붙여서 길목에서, 그리고 혼자서 이거 상당히 좀 문학적인 감성이 조금은 있다, 이제 이렇게 하고 보냈어요, 문 선교사님한테.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한선 집포 직전에 우리 노벨 문학상 소식이 왔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렇게 붙이길 잘했다. 노벨 문학상도 받는 나라에 사는데 설교 제목도 조금 더 문학적이면 좋지 않겠는가. 뭔지 이렇게 생각해. 별로 감동이 없으신 것 같으네요. 저는 이제 하여간 애써 붙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3장 23절과 히브리서 11장 16절인데요. 사실은 제가 하나를 더 붙이면 시편 90편 1절까지 세 군데를 하면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이 세 군데에서 저는 그 칼빈이 가지고 있는, 존 칼빈, 또 통합측은 장 깔뱅, 요한 깔뱅, 또 합동측이나 합신, 나머지 교단에서도 거의 뭐 감리교 이런 데는 별로 칼빈 상관하지 않으시니까 뭐 그냥 칼빈으로 그렇게 알고 계시는 그 16세기 종교개혁자 장 칼빈의 신학을 참 잘 보여주는, 또 목회를 참 잘 보여주는 그런 대표적인 구절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 본문에서 어떻게 이주민 선교하고 연관이 있겠는가 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이 본문들이 정말 이주민 선교의 신학을 사실은 다루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주민 선교의 신학이 좀 정립될 필요가 있다. 그것을 표준화 작업의 중요한 하나의 과제로 우리가 함께 생각했었는데요. 저는 이 기독교야말로 이주의 종교이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개신교는 그 역사상 이주민 덕분에 개신교가 유지되고 오늘 이만큼 올 수 있게 되었고, 또 기독교는, 다시 말해서 기독교는 전체 크리스천이티, 기독교 전체는 이주를 통하여 완성되는 종교이다, 이렇게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칼빈이라는 참고로 저는 이제 이 설교를 굉장히 강의처럼 하고요. 또 강의는 굉장히 설교처럼 하는, 그래서 설교인지 강의인지 그렇게 제가 몇 분에 끝나면 되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누가 아시나요? 55분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칼빈이라는 종교 개혁자,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사를 가르치는 교수였기도 했고요. 또 종교 개혁을 전공했고, 종교 개혁에서도 특별히 칼빈의 제네바에서의 목회에서 처치 디스플린, 권징과 저는 이제 훈련과 권징과 치리 뭐 이렇게로 번역합니다. 처치 디스플린을. 그것을 전공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칼빈이라는 종교 개혁자는 제가 생각하기에 이주민 선교의 대표적인 모델을 제시하신 분입니다. 그분 스스로가 이주자예요. 프랑스 누아용이라는 곳에서, 프랑스 누아용은 파리에서 동북쪽으로 한 2.5시간 가면 있는 작은 소도시지만, 지금은 작은 소도시지만 그 중세 시대라든가 칼빈의 시대는 상당히 규모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 도시에서 태어나서 14세에 파리로 가서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파리 대학에서 신학을, 또 인문학을 공부하시고, 또 오를레앙, 또 부르주 이런 도시로 가서 법학, 인문학을 배우시고 또 법학을 하시고 해서 법학자가 혹은 뭐 변호사가 되는 길을 갈 뻔도 했었지만, 아버지의 변심으로 인하여서 다시 신학자가 되었던, 사실은 굉장히 독학자에 가까운 그런 신학자입니다. 근데 그가 뜻하지 않게 제네바의 목사로 초청을 받습니다. 제네바에는 이미 프랑스에서 왔던 목사들이 목회를 하고 있었고요. 개혁에 시작을 했었고, 칼빈을 불러서, 젊은 칼빈은 27세의 칼빈이 기독교 강요를 막 출판하고 이름이 막 나오기 시작할 때입니다. 그때 부름을 받아서 목사로 가게 돼서 거기에서 평생을 바쳐서 일했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프랑스나 제네바나 다
불어를 사용하는 곳이라서 뭐 그게 그렇게 어렵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16세기입니다. 16세기에 나라를 옮겨가고 고향을 떠나서 사실 그 고향을 한 번 떠난 후에 한 번 가고 다시 가지 못했던 그 고향, 그리고 불어를 사용하지만 액센트가 분명히 다르고 마치 미국에서 캐나다 가는 것처럼 그렇게 액센트가 다르고 자기 고향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그는 이민자 목사였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그런 목사였고 자기 고향에 대한 자기 자국민에 대한 프랑스 사람들, 특별히 개신교도들, 그리고 칼빈을 좋아해 줬던 사람들, 위그노라고 나중에 부르게 되죠. 이 사람들에 대한 지극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와 1세가 이 위그노들을 개신교도들을 핍박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상황을 좀 바꿀 수 있을까? 기독교 강요의 서문에서도 프랑스와 1세에게 헌정사를 바치면서 왜 이 개신교가 이렇게 가톨릭 교회에서 나와야만 했는지,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새롭게 하고 전하고 있는지를 강력하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헌정사를 칼빈이 기독교 강요를 5번이나 개정하는데요. 5번 개정하는 동안에 헌정사는 항상 남겨뒀습니다. 왜냐하면 프랑스에서 핍박은 끝나지 않고 있었고 위그노들은 계속해서 어려움에 처했었고 그는 제네바에 안전하게 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매우 안타까워하고 사실은 어느 정도는 죄책감을 느꼈을지도 모르죠. 그래서 그는 이민자 목사였고 또 칼빈의 제네바에서는 이민자들을 위한 목회가 있었습니다. 칼빈이 갔을 당시에 1536년에 처음에 갔고 38년에 쫓겨나고 41년에 다시 가게 되는데요. 어쨌든 이 칼빈이 처음 가게 됐을 때 제네바는 인구가 한 10,000명 정도였습니다. 작은 소도시였고요. 당시에 상인이 한 50명 있었다고 그러고요. 인쇄업자는 3명 있었다고 합니다. 1536년 상황입니다. 네, 이 도시가 칼빈이 들어가고 칼빈과 함께했던 목사님들의 목회로 인해서 급격하게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1550년이 되면 이 제네바의 장인이 1536년 당시에 수공업 장인들을 위한 그 길드가 없었어요. 이 중세 시대에는 장인들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다 수공업에 의존해 갖고 이런 산업사회가 아니잖아요. 수공업에 의존해 살기 때문에 그 길드, 조합이죠. 조합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조합이 이 제네바에는 없었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산업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지금 우리가 제네바 하면 생각하는 그 국제도시의 의미, 모든 것을 정말 기가 막히게 만드는 곳, 이런 이미지 전혀 없었던 제네바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1550년이 되면 칼빈이 가서 조금 자리를 잡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결코 아직 충분히 자리 잡지 못한 때인데도요. 이때 벌써 1,500명의 장인이 생기고 180명의 아까 30명이라 그래서 50명이라 그랬죠. 180명의 상인이 생기고 인쇄업자가 3명이었는데 지금 113명의 인쇄업자가 생깁니다. 거기에다가 700명의 견직업, 섬유공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생기는데 이것은 칼빈이 한 6년 전에 시의회에다가 이 프랑스 쪽이나 이쪽에서 올 수 있는 이민을 올 수 있는 난민이죠. 당시에 우리 지금식으로 이민이지만 이 사람들이 사실 난민으로 왔습니다. 뭐 칼빈도 마찬가지로 거의 난민이죠. 물론 초대를 받았으니까 조금 다른 상황이긴 하지만 근데 이 사람들, 올 수 있는 사람들이 어떤 종류의 사람들인가,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칼빈이 시의회에다가 이 제네바에서 견직업, 이런 섬유 산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마련해 주자. 이제 이런 제안을 시의회에 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264명의 가죽 제품 종사자가 있었고 180명의 구두 수송공이 있고 이 사람들이 이태리 쪽에서 왔을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아시는 대로 이태리 가면 가죽 제품이 좋지 않습니까? 1557년에 되면 이런 수공품을 만드는 장인들에 대한 규정이 생깁니다. 1550년에서 1560년, 10년 정도 사이에 인구가 급증하는데요. 10,000여 명의 도시가 이제 21,400명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60%의 인구 증가를 보게 됩니다. 제가 실제로 2010년도에 2009년도가
그 칼빈 탄생 500주년이었습니다. 근데 2010년도에 제가 그 제네바를 방문했을 때 당시에 이제 제네바 여러분들이 이제 생피에르 교회를 많이 가시게 되는데 칼빈이 목회했던 교회죠. 그대로 남아 있죠. 앞에 파사드만 조금 바뀌었습니다. 근데 하여간 뭐 거의 그대로 남아 있는 교회인데 그 교회만 보통 가시는데 그 교회 바로 옆에 골목을 이렇게 가면 국제 종교 개혁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박물관이 이제 최근에 작년에 아주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입구를 바꿔서 이제는 굉장히 쉽게 여러분들이 발견하고 들어가실 수 있겠는데 그 전에는 발견하기가 좀 어려웠어요. 문을 발견하기가. 어쨌든 거기에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칼빈의 제네바에서의 삶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를 보여줬었는데 제가 그때 굉장히 그 인상적이었던 사진 하나가 뭐였냐면 나중에 제가 그 장소를 찾아서 사진을 찍었어요. 근데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그 사진을 못 찾아가지고 안타깝게로 못 보여드렸는데 이 제네바가 이제 구제네바가 있고 신제네바가 있어요. 그럼 칼빈이 목회했던 건 구제네바입니다. 이런 데 많죠. 퀘벡도 가시면 구퀘벡, 뭐 신퀘벡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올드 제네바에 가시게 되면 이제 건물들이 막 빽빽하게 있죠. 그 생피에르 교회는 제일 꼭대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절대 교회를 미스할 수가 없습니다. 중세 도시의 특징이죠. 근데 그 주변에 있는 건물들을 이게 한 뭐 4층 건물, 5층 건물, 한 4층 정도 건물이 많은데요. 그런 건물을 보시면 1층, 2층까지는 이 창문의 형태들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졌던 거죠. 근데 3층, 4층, 3층이 달라요. 1, 2층하고 다르고 또 4층이 1층, 2층하고도 다르고 3층하고도 다르고 또 달라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이 바로 16세기 인구가 급증하면서 주택 공급의 문제로 인해서 건물을 급하게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같이 짓기는 어렵고 그러나 이렇게 그 위에다 세우면서 그렇게 인구를 감당했다라는 것을 아주 너무나 잘 보여주는 그런 증거라고 그렇게 그 박물관이 이제 조사한 거를 이제 보여줬던 걸 기억합니다. 인구가 이렇게 급증하게 되고 이제 프랑스에서 온 사람들이 제일 많았고요. 불어를 쓰니까 일단 편했고 또 그런가 하면 뭐 스위스라는 나라의 특징상 이태리들 오기도 좋았고요. 그리고 뭐 영국에서도 잔 낙스 같은 사람도 잠깐 오기도 했었고요. 이제 핍박이 심할 때 영국 난민들도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잔 낙스가 당시에 영어로 예배하던 것도 지금도 영어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 군데에서 사실 와서 정말 난민들의 천국이다. 그런 얘기를 피난처이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것이 제네바입니다. 이 제네바가 그렇다고 해서 이 도시가 이 난민들을 다 환영했던 것은 아닙니다. 1549년 정도 되면 이 시의회가 가난한 외국인들을 감당하는 것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힘들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사회적인 통합의 문제에 있어서도 잠재적인 위험 요소라고 그렇게 간주합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을 추방령을 내리기도 합니다. 이런 즈음에 외국인 추방령이 내리고 이럴 즈음에 이 프랑스 난민 중에서 이 난민들이 다 가난하지는 않아요. 이 사람들이 지금 난민이 된 이유는 종교적인 이유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사람들도 모두가 다 가난하지만 어제 뭐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왜 이주민 사역자는 가난하고 이주민은 부자일 수 있다. 뭐 이제 이런 굉장히 충격적인 나름 충격적이었는데 이제 이 제네바의 상황도 상당히 그랬습니다.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고요. 동시에 상당히 부를 갖고 또 무엇보다도 기술을 가진 사람들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오늘의 제네바를 만드는 기초를 만들어줬다 해도 틀림이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외국인 혐오증이 늘어나면서 이 프랑스 난민 중에서 상당히 부를 가지고 있었던 부장통이라는 사람이 죽으면서 자기의 재산을 다 기부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재산으로 가난한 프랑스 사람들을 좀 도와라라는 유언을 남긴데 그 유언을 남기는 자리에 칼빈이 있었습니다. 이 칼빈 목사님이 다른 목사님들하고 함께 프랑스 기금을 만듭니다. 프랑스 기금을 만들어서 이 프랑스 기금을 중심으로 해서 스스로 돕는 거죠. 스스로. 이 프랑스 사람들이
근데 가난한 사람들이 오면 스스로 도와서 처음에 뭐 초기 자금을 마련해서 그 사람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그런 이제 프랑스 기금을 만들자 이태리 사람들도 이태리 기금을 만듭니다. 독일에서 왔던 사람들도 독일 기금을 만듭니다. 그래서 제네바에 있던 그 이주민들이 자기네 자리들을 굉장히 그 존중받으면서 마련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어제 그 들으면서 굉장히 감사했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헌신하고 우리가 수고하는데 이 이주민들이 헌신과 수고를 배울 수 있게 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제가 옛날부터 이 생각을 참 많이 했거든요. 이 제네바 모델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주는 것만 해서 안 된다. 네비우스 원칙에 의해서 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그들이 자치할 수 있도록, 그들이 자전할 수 있도록 그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그런 물론 뭐 이미 다 잘하고 계시는데도 이승희 선교사님 그런 하나로 호산나 하나로 교회 이런 교회도 있고요. 많이 있지만 하여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온다는 게 저는 굉장히 기뻤습니다. 칼빈의 이주민 선교가 이런 그 형태를 갖고 있었대. 이미 16세기 이런 형태를 갖고 있고 여기에서 또 하나 했던 굉장히 중요한 게 출판 사역인데요. 이 출판 사역은 칼빈의 설교를 출판하는 거였습니다. 칼빈은 자기 설교가 그렇게 막 이렇게 녹취되듯이 지금 막 이게 그 속기하는 서기를 이 프랑스 기금에서 하여해요. 그렇게 한 사람을 임명해가지고 그 서기가 설교 시간에 속기로 하면 나중에 풀어 써가지고 이거를 출판하는데 칼빈은 싫어했어요. 자기가 쓰지 않은 걸 남이 요약은 아니죠. 거의 그대로 써요. 속기사는. 그렇게 하는 거를 반대했지만 이 프랑스 쪽에서나 독일 쪽에서나 이태리 쪽에서나 이 칼빈의 설교를 읽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읽어주고 듣고 뭐 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던 때니까요. 그래서 이런 수요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칼빈이 그거에 지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제 또 인쇄업자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인쇄업자들하고 연결이 돼가지고요. 책이 굉장히 많이 써요. 이 제네바의 첫 번째 수출품 중에 책과 비단이 있습니다. 책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고요. 이 인쇄업자들은 프랑스 출신의 난민들이었다라는 것, 이제 인상적인 이야기들입니다. 이런 그 시간이 실제로 이제 이 종교에 관한 시위에는 철저히 제네바 사람들이죠. 그래서 핍박도 많이 하지만 그러나 종교 이 기독교의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은 이 프랑스계 목사님들이 주도적인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1분밖에 안 남았다네요. 제가 이 얘기를 마치면서 오늘 본문에서 창세기 3장 23절에 칼빈이 주석에 제가 1분보다는 조금 더 쓰는 걸 양해해 주세요. 주석에 가면요. 3장 23절에 이 지금 말씀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시어 우리 모두가 엑사일이 되었다. 우리 모두가 다 난민이 된 거예요. 우리가 모두가 다 쫓겨난 사람들이 된 거예요. 유리하는 자가 된 거예요. 가인만 유리하는 자가 아니라 창세기 23절에 거슬러 올라가서 칼빈은 주석에서 우리가 엑사일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시편 90편 1절에 가면 주여 주는 대대로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그 구절을 해석하면서 칼빈은 다시 우리는 다 엑사일들이라는 표현을 다시 씁니다. 더 나아가서 칼빈은 우리는 다 엑사일이요 필그림이요. 오늘 우리 필그림 하우스에 있는데 순례자들이요. 우리는 원더러스 방황하는 자들이요. 우리는 sojourners 여행하는 자들이요. 히브리서 11장 16절에서 우리가 더 나은 본향을 향해 가는, 그러니까 우리 여기 히브리서에서는 그들은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에녹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아브라함과 모든 이 믿음의 조상들은 더 나은 본향을 향해 걸어가는 사람들이다. 계속해서 수고하며 그 본향을 향해 가는 사람이다. 잃어버렸던 본향, 창세기 3장 20절에서 쫓겨났던 그 본향을 기억하면서 끊임없이 그 본향을 향해서 가고 있는 순례자들이라는 거죠. 그 순례자의 그 길목에서
이 본향을 향해 가는 순례자들이 이 본향을 가는 길목에서 만난 사람들이 이주민 아닌가 합니다. 이 이주민들은 본향이 있다라는 걸 모를 수 있고 그 본향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찾음받은 사람들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본향이 있음을 알려주고 그 사람들에게 본향을 함께 가는데 도움이 되어주는 자들이 우리가 아닌가 합니다. 오늘 이주민 선교가 바로 본향을 찾아가는 사역, 본향을 알려주는 사역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이 아침에도 주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은혜가 크고 주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새롭고 저의 등불이 되어주니 주님 감사합니다. 본향을 잃어버린 바 되고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저희가 본향을 찾았으니 본향을 향해 가는 길에 저희가 게으름이 없게 하여 주시고 이 본향을 모르는 자들에게 저희들이 손짓하고 손 끌어와서 본향을 가르쳐주며 함께 동행하는 순례자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기의 아들을 죽기까지 내버려 두시며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위로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이주자들에게 어깨를 내어주고 손으로 이끌며 등으로 그들을 업어 빨리 달려가 그들의 도움이 되기를 원하는 이주민 선교를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며 수고하는 여기 모인 모든 사람들과 그들의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